오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실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강했어요. BC 600년경에 느부갓네살 그 대왕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애굽이 다스리고 있던 다른 나라들을 이 사람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은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 영역 밖으로 영향을 전혀 줄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이 애굽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원래 전통적으로 최강의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 바벨론이 새로 등장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기가 완전히 꺾일 정도로 바벨론은 강한 나라였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예전에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이 바벨론으로부터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큰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질 때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애굽의 그 군사들을 수장시키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게 자연재해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벌레라든지 무슨 개구리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사실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하룻밤에 다치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손이 나타나서 애굽이 바로가 굴복되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건져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자연재앙, 메뚜기나 무슨 이나 독충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다른 나라를 하나 세워서 몽둥이로 다른 나라를 하나 하나님이 깎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이 강하던 바벨론이 꺾이고 말이죠.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바사 제국이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돌아가는 포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장인이 다리오, 메데 나라의 장인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그 사위 고레스가 같이 나라를 연합을 하고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냥 바사제국 고레스 밑으로 그 나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일어날 줄 몰랐어. 히스기야 시대만 해도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그냥 자기 자랑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를 막 보여줬어요. 그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인사를 왔어요. 아프다고 인사로는 그 정도의 아주 원래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껏 내놓고 막 자랑하고 이랬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키웠어요. 이 나라를 키우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벨론이 그런 나라인데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망하게 했는데 그 망하게 한 나라를 또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바사 제국인데요. 이 바사 제국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고레스 왕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사실은 도와줍니다.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물자 같은 것까지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 왕의 마음을 이와 같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 나라, 이 바사 제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바벨론에서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질 때 자기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이나 그 나라의 어떤 왕들보다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원래 강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은 모습까지 하나님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하셨던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6장에서 이제 시작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할 때 1차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손인 스룹바벨이 백성들의 상당 또 몇만 명 이끌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전반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후반부로 가면 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또 지도자로 해서 이제 시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몇십 년 후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때 이 사람은 또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서 에스라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에스라의 그 신앙과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도 3차로 포로기한을 할 때 지도자가 되고 중심이 된 사람인데요.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중용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처럼 보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도 능력이 약한 하나님처럼 보이기가 쉬웠어요. 예루살렘에서나 경배를 받지 이 세상에는 훨씬 큰 나라, 또 큰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작아 보이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심지어 망하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 모든 나라 위에,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 섬기는 다른 신들의 위에 계신 진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작은 나라가 커지기도 하고, 크던 나라가 코가 납작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그 참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온 세상에 다 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무슨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권력도 있고요. 이 대기업도 있고요. 다른 어떤 파워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 아주 고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심지어는 아주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신자가 아니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거죠. 유다왕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유다왕 아하스는 아주 좀 변변치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의 또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주 강한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만나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그 왕을 만나봤는데, 다메섹에 갔더니 디글랏 빌레셋이 자기 신을 경배하기 위한 그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보고 아주 뿅 갔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우리도 저런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거기서 이 제단의 양식을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도 요 흉내 내가지고 요런 거 지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용하던 그런 제단 같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우상도 많이 섬겼어요.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가정한 이방 종교 의식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수르가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제단이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제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번제단에 그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제단보다 못하게 보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마 그 규모적으로 더 작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소박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치나 어떤 허영을 그렇게 막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과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에 맞게 이렇게 적당하고 아담하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래 진짜 참신이요 대주제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들어갈 때도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자란 세대인데요, 광야에서 뭐 볼 게 있습니까? 자기들은 천막이나 치고, 그리고 또 천막으로 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그냥 떠도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 인도에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나라의 문명을 이미 발달시켜 왔어요. 아주 그냥 뛰어난 문명, 어떤 성벽이 있고 가수원이 있고 샘이 있고 뭐 갖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이 우리보다 월등하구나, 그죠? 우리는 광야에서 떠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 바알이 참신이 아닌가, 이 바알을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 살려면 바알을 좀 섬겨야지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듯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나안에 누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 땅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지금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푸세식 화장실만 쓰던 사람이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집에서 섬기는 신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도 이 수세식 화장실 쓰는 집에서 생각하고 믿고 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더 큰 민족도 아니요, 다른 민족보다 무슨 수준이 더 높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작은 나라를 택하여서요, 이 세계 위에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위대하고 커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계에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바르게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무슨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모아놓은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더 먼저 모아서 교회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것들이 너무 자기를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하고 허세를 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작은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가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자기의 첫 제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말이죠. 너희의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 너희들의 그 빛을 세상이 다 보게 된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이다. 세상에 그 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시고 강한지,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 그 전성기에, 황금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바보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정신을 나가게 해가지고 아주 비천하게 떨구어서 짐승처럼 지내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총명과 위엄과 능력을 줘서 느부갓네살 복권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포고를 자기 전국에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 신앙에 아주 짠맛을 내는,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해도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도 절하지 않는 그런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작아 보여도 끌려온 포로 아닙니까? 그 왕의 신하 아닙니까? 뭐 잘돼봤자 신하예요. 잘돼봤자 말 안 들으면 불구덩이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허세가 가득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구덩이에 던진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말이죠. 또 이제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모두 다 앞으로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안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허세를 떠는 세상에 그런 권세들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강하게 끝까지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허세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야곱의 집은 말이죠. 야곱의 집은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그 열광 가운데 아브라함도 눈치나 보고 말이죠. 아내도 아내라고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해서 위험을 면하려고 하는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패밀리입니다.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그렇게 약해 보이고 그렇게 부실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였지만은 그 집안에 요셉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말이죠. 그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대기근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아들 요셉 하나가 그 집안에서 나와서 7년의 대풍년을 관리하고 7년의 대기근에 그 미리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들을 보존하시고 살리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몇 대 안 돼, 4대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자기들이 힘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방 다른 어떤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들이 대충 했기 때문에, 대충 그리고 아주 그냥 어긋나게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그 모양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 일부러 작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 영화롭게 보이는 것과 권세나 힘이나 부귀가 작은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정말 참된 복락과 행복과 만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높은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기도할 때 나라의 법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가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과 왕과 권세자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관계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고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